오늘은 미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미래감사. 우리가 주일마다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사는 선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몇 주 전에 전했죠. 어제는 몽골에서 오신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에서 한 몇 주간을 머물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참석을 해서 감사는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아닌 감사만 늘 선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또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는 공급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되겠는데요, 감사는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죠? 예,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지난 시간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영역이 과거에 지난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지난 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코를 좀 줄여주세요, 방송실이요.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미래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결과론적인 감사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한다.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감사를 믿음의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그 자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미래를 바라보고, 아멘, 그리고 독자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의 제사였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어떤 과거에 지난날 이루어진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근시안이 되어서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부분만 바라보면 절대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천리안이라는 그런 회사 있었죠? 앉아서 천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영의 눈이 떠져야 우리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바로 그런 길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감사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시키시고요, 그를 또다시 높이셔서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참 믿음이라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살을 이 세상을 살았느냐, 그 지난 날은 묻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우리 날의 삶,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남은 삶을 우리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게 첫 번째 미래예요. 또 두 번째 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나라에서 삶, 이걸 그 다음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이 마친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이런 믿음,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앞으로 남은 살아갈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넘어질지 뒤로 자빠질지 코가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그들은 하나도 몰라요. 불뱀을 만날지도 몰라요. 길을 잘못 들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하실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합니다. 지팡이로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양떼를 인도해서 양우리로 집어넣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거친 황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건져내기도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희망적이라고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이 절망스럽고 그 다음날이 암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지켜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남은 시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남은 이제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모든 염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지 못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긴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 안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이것까지는 믿는데 보세요.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니, 반석 쳐서 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걸 믿어야지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으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6.25 때 총 쏘는 걸 경험하신 분 계시냐고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꽤 많이 드셨어요. 자, 6.25 때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와, 많으시네요. 그렇죠? 막 총알이 다 비껴가셨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사신 거예요. 그렇죠? 네. 총알이 비껴가서 산 거예요. 지금 포탄이 비껴가서 살았어요. 그런 시절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면 아멘,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이루어진 게 적으니까 적게 감사하고, 지난날 이루어주신 게 많으니까 많이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건 감사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여기에 넘어서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감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몰라요. 예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관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 호흡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를 언제까지 살려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3대 절기를 지키죠. 첫 번째 무슨 절기 지키죠? 유월절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죠. 맥주절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을 거 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 말씀대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다 먹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맥주 감사니까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맥주절을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킬 절기가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도 추수감사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완전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킬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헬조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왜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1,00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다고 자꾸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이 날마다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이라고 그러면 살만 납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 지옥 같은 가정 아니에요. 헬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미래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가시면서도 고난 바라본 게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봤기 때문에 기꺼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랬잖아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욥의 생각은 이거예요. 절망, 좌절, 원망, 비난, 누구 이게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좀 오늘 우리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까? 예? 험한 골짜기를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낙관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이야.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야 뭐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죽고 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낙관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 인도자. 아멘.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살 동안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서 천막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천막치고. 천막치고 살면서도 그가 어디를 바라봤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에 평수 늘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근시안이 아니라 천리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시가 거듭나야 천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을 뜨고도 못 본다니까요. 육의 눈을 뜨고도 못 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서 나갈 거다, 희망이 부풀어서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자신이 곧 죽을 걸 알아요. 곧 죽을 걸 알아요. 아니, 자기가 곧 죽을 걸 알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래서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들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왜 싸워? 기뻐해, 기뻐. 지금 어디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니, 사도 바울이 현실만 생각했다면 감옥에서 나갈 일이 없는데 뭐가 좋겠어요? 뭐가 감사가 하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나라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우리 미래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미래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삶이 마친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찾는 그 사람이구나,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던 사람들은요, 그 앞길이 험해도 늘 희망적으로 봤어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는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으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남은 삶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마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청라복된 교회가 이제 지난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아주 급하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한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호스피스에 계신 분이에요. 한 분을 찾아갔는데, 두 분 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한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53세이신데 정말 아주 위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본인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다닌 것 외에 그동안 주님 떠나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막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대답을 큰 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언제까지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눈 뜨는 그날이 주님 품일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줬어요. 김포에 계시는 분이래요, 부인이. 그래서 이제 또 혹시 시간 되면 다음에 오겠다고 했는데 소식을 들으니 그날 저녁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지난 날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난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가졌던 거, 배웠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마지막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밖에는 그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는요, 우리 인하대병원에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입원하고 계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올해를 넘기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하고 환자분에게 직접 얘기를 하셨대요. 또 환자분도 많이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시고, 이제 뭐 음식을 못 드시니까 옛날 말로 곡기를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좀 쇠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도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누구 자녀세요?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자녀 가운데 말썽 부리는 자녀도 자녀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말썽 부려도 자녀죠. 착한 일만 하면 자녀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여튼 착한 일 하거나 못된 일 하거나 다 내 자녀죠.
맞아요. 성도님도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한 일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다 했겠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살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선제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제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선제적 지출을 해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에 내 수입에서 지출된 게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 쓴 거, 기름값, 뭐가 이미 다 쓴 거에 대해서, 그죠? 다 쓴 것에 대해서 그냥 지출하고 끝나버리고 빈 통장이면 여러분 살림살이 잘못하는 거예요. 줄일 거 줄여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선제적인 지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 나에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미래를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도 좋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는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가, 이게 선제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간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매년 추수감사는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감사의 도전을 줍니다. 추수감사 때는 10의 2를 드리는 도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10의 1은 평상시 내가 수입된 것 중에서 10의 1을 드리고, 또 10의 1만큼 우리가 추수감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갑자기 아멘이 적어지시죠? 네. 아멘. 매년 여기에 또 순종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는 아니세요. 하지만 자꾸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은 1년을 살아보며 결과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쪼들려서 못 살았나? 그런 분 없어요. 오히려 더 풍성하고요, 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감사는 이렇게 미래 감사합니다. 미래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와, 내 미래가 희망차요. 아멘. 무슨 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내 갈 길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 땅 안에서 그냥 근시 안으로 땅두더지처럼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5절 찬양 가사는 더 감동적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